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성육시 없는 분들 성육시에 가져다가 보세요. 네, 성육시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같은 말로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 핵심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신앙생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하겠죠.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 못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기껏 대답하면은 지금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비공유적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유적, 공유,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공유니까 하나님만의 독특한 특성, 고유한 성품을 말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독립성. 무엇이냐? 다른 존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소개를 하시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저 불교에서는 부처를 신으로 믿고, 저기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신으로 믿고, 다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피조물, 그 피조물들이 창작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독립성, 스스로 어떤 다른 존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은 영원성. 하나님은요, 시간을 넘어선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특성은 불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게 얼마나 큰 다행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하는데 다음날 하나님 마음 바뀌어가지고 오늘부터 헌금 1억씩 내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겠다라고 한다면 큰일 날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특성은 무한성.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세요. 오로지 자신의 본질과 뜻에 의해서만 얽매이신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서 얽매이지 않는데 오직 자기의 뜻, 자기의 본질에만 얽매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다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실들을 발견하심이 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중심, 내 마음, 내 생각을 당연히 아시겠죠. 아닌 척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표현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머리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머리털을 얼마인지 세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성은 편재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분산이나 팽창, 증식, 분열 없이 모든 곳에 우주 곳곳을 관통하고 계시고 채우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시간에 모든 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겠죠.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겠지만 동일한 시간에 다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또 창조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세상에 계시고 자신의 창조물 위에서 그것을 넘어서 계십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죠. 세상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믿어요. 큰 나무가 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큰 바위가 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전능성. 하나님은
어떤 일이 행해질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까 무한성하고 전능성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럼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절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죠? 우리가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바위를 만들지 않으세요. 못 하세요. 하나님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바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만들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뭘 잊어버리고 있냐? 뭘 놓치고 있냐?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인간에게도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나누는 인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뭐가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인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제한적이지만, 그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인간도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 인간의 거룩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은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완전한 정의를 이루시죠. 인간도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인간은 정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시죠. 인간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도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도 제한적이지만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다 있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부러울 수 있고 세상이 어떨 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말은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본론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강대하고 완악한 뭐가 있어요? 그 애굽에는 바로 왕이 있죠.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죠? 실제 바로 왕 파라오가 역사적으로 존재했고요.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신음소리가 났을 뿐이에요. 왜요? 힘드니까.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신음소리를 냈을 뿐이에요. 이들이 노예 근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들에게 온전한 하나님께 믿음과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서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그 자비가 무엇이냐? 오늘 2절 말씀에도 있고 여러 번 반복되어지지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이죠? 저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예되고 노예 근성에 빠지고 그래서 예배 실패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동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출애굽기 6장 6절에 너희를 빼내며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빼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죠. 6장 6절 또 거기에 너희를 속량하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노비에서부터 빼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속량한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6장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그럼 그쪽으로 가려면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이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너무 쉽고 너무 행복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대적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대적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출애굽기 6장 9절부터 13절에서 대적자가 나옵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으로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바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불신앙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불신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건데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이란하고의 전쟁을 빨리 끝내라 당장 끝내라 왜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다 막 이래버리면 트럼프가 듣겠냐고요 그 말을. 이 당시 바로 왕은요 지금 트럼프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그죠? 듣겠냐고요 지금. 그럼 모세의 말이 합리적인 것 같고 맞다니까요. 근데 그 모세의 말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말일 수도 있지만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죠? 왜 듣지 않죠? 노예 근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다른 왕, 완전히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그죠? 그래서 노예 근성에 빠진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 실패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탄, 귀신, 그 졸개들 뭐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왕 뭐 이런 것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불신앙하고 있는 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한다면 그 그리스도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류의 구속자로 하나님은 보내셨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불신앙하는 제자들, 불신앙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풍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제자들은 불신앙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함께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과도. 그럼 우리가 무서워할 게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봤을 때 거기서는 오병이어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의 마음에서 이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다음에 또 문제 일어나면 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가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목사님이 결혼할 때 돈 한 푼도 없었다니까요. 대구 오기 전에도 돈 한 푼도 없었어요. 대구 오기 전에 목사님은 9개월 동안 백수로 살았어요. 근데 대구 오기로 결정이 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책임지세요. 그래서 전세지만 어쨌든 아파트도 얻었고요. 여기까지 이사 오는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사 오고 난 다음에 3주 만에 차도 일시불로 해서 차도 바꿨다니까요. 돈 한 푼도 없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전세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사를 할 것이냐, 더 재계약을 할 것이냐, 그 문제거니까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사하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셨는데 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제자들에게서도 이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요. 제자들에게 불신앙이 나타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걸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요. 특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여기서 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도마의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서 나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 난 절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만져봐, 만져보고 믿어, 믿지 않는 자 되지 말고 믿어,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서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 우리의 자부심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복음 깨달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됩니다. 저 알고 있는데요.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의 말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염려하죠. 문제만 오면 대책 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똑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40절에 39절 잘 알고 있죠? 뭐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해답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근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의 축복이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말씀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날마다 나에게 말씀이 살아 숨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있냐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다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은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 말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에 넣는 기름하고 똑같아요. 자동차 샀다고 해서 내가 원할 때마다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특히 기름이 많이 들어가죠. 기름값.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니까. 그죠? 근데 기름 넣지 않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와 중요한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적은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 진짜 내가 믿고 구했다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이번 달 중간고사가 있죠. 중간고사만 되면은 이제 하나님보다 다른 거 의지해서 예배보다 이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중요한 시험,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 구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방해하는 게 뭐가 있냐? 그죠? 세상은 너무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관심사, 내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나는 우리 가족이 너무 중요해. 그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주시는 말씀, 성경,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는 만큼 믿고 누려지고 증거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